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인이 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찬양곡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식사 기도하는 것 이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에서의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신 채로 계셨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기독교 또한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선물은 바로 삼위일체에서 3위가 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에 참으로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가 하시는 가장 큰 일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언젠가는 죽는 여러분의 몸에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정말로 믿으시나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것을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길거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영화 부산행처럼 좀비 이야기 일종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죽음의 문제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에녹과 열왕기하 2장에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한 예는 없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도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죽음을 피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왜 위대한지 보여줍니다.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물리치지 못했던 원수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인간의 탈락 후 그 누구도 죽음의 형벌을 정복할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죽음을 죽으시고 그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 후에 사는 생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생명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과 아픔도 없는 세상을 한 번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끝이 없는 완전한 유일한 생명만이 존재할 세상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죽는 것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하다고 말입니다.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영어로는 죽는 것은 gain이라고 표현합니다. 얻다. 죽음은 죽을 때 잃는 게 아니고 얻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길을 걷다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위해 사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식을 위해서 삽니다. 아니면 직장을 위해서 삽니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어린 마이클 조던에게 무엇을 사냐고 물었다면 그는 농구를 위해서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유재석은 최고의 개그맨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정치인은 선거 당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끝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여러분은 이 문장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사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매일 24시간 묵혀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기록했기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에게 있어 죽음은 무익이 아니라 유익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죽음은 유익이 아니라 무익이기 때문입니다. 즉 살면서 위에서 살았던 모든 것을 죽을 때 잃어버리게 됩니다. 미래를 위해 살았고 돈을 위해 살았고 자식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죽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산다면 죽음은 더 이상 무익하는 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에 바울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 사실 때 죽음은 유익이지만 세상을 위해 사실 때 죽음은 무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십시오. 어떤 분은 힘들게 사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많은 스트레스 속에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인생은 힘들다. 그러나 나아질 것이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라. 거기는 끝이 아니라 가장 멋진 인생의 시작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또한 바울이 감옥에서 생각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쇠사슬에 묵혀 있다. 그러나 내가 죽는 후에는 나아질 것이다. 사실 어마어마하게 나아질 것이다. 죽음은 땅에 묻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님 안에 믿음을 세우지 않을 때 성경은 반대 길, 즉 지옥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즉 죽음 후 영혼이 없어지지 않고 영혼이 끝없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살 이 인생의 결단이 앞으로 있을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돈, 커리어, 이 생의 욕심을 따르고 숭배하는 것이 결국 영원한 지옥불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십시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 70년 전 텍사스의 존 라이스라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해 특히 불법 주류 또는 불법 상품을 텍사스의 작은 동네로 반입했던 사람들의 죄에 대해 아주 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설교를 중단하고 침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존 라이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천국으로 나를 협박할 수 없다네. You can't threaten me with heaven. 존 라이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협박이 아니라 천국을 얻는 유익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별을 잘 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헤어질 때 많이 우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습니다. 매년 12학년 학생들이 고등부를 졸업할 때 이들과 헤어지는 것을 서운해하며 우는 후배 학생들을 종종 봅니다. 3개월 후 땡스기빙 방학 때 보게 될 건데도 말입니다. 저는 누군가와 헤어질 그 헤어짐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음의 문장이 제 생각을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모든 작별은 다시 만남입니다.
For the Christian, every goodbye is a see you later. 제가 참 좋아하는 인용문입니다. 제 친한 친구 한 명이 2011년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으로 여행을 갔었고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훗날에 그를 영원토록 보게 될 것입니다. 헤어짐은 다시 만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모든 것에서 유리합니다. 사는 것도 유리하고 죽는 것도 유리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상을 얻기 때문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엇을 위해 사실지 이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의 결정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단지 여러분을 새로운 주소지로 옮겨 놓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사시는 동안 예수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 믿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